지루한 사도 바울의 그 재판이 이제 끝나갈 무렵에 드디어 아그리빠 왕, 그리고 베스도, 그리고 버니게, 그리고 가이사랴의 고위 관직에 있는 사람들이 바울의 마지막 변론을 다 듣습니다. 듣고 결론을 내리죠. 뭐라고 하냐면, 들어보니까 이 사람은 사형이나 이렇게 결박을 당할 만한, 사형을 시키거나 감옥에 가둘 만한 그러한 행위가 없다. 그런 죄가 없다. 만일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저 로마에 있는 황제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아니했더라면은 충분히 석방될 수 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을 남깁니다. 그래도 어떻게 해요?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황제에게 상소하였기 때문에 이제 사도 바울을 로마로 압송을 합니다. 근데 오늘 27장이 이제 사도 바울을 로마로 압송하는 그 과정이 이제 기록되어 있어요. 27절에 보면은 우리가 배를 타고 이달리아에 가기로 작정됨에 이렇게 되어 있죠. 우리가 누구일까요? 이 우리가라고 했을 때는 이 우리가에는 지금 누가가 들어가 있냐면 누가가 들어가 있어요. 이 사도행전과 누가복음을 기록한 의사 누가가 지금 거기에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쭉 읽어보면은 또 사도 바울과 동행하는 한 사람이 있는데 아리스다고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사인 누가가 사도 바울과 동행하고 그 다음에 아리스다고가 사도 바울과 동행을 합니다. 근데 이 아리스다고는 바울의 동역자이면서 바울의 수종자입니다. 바울하고 함께 복음을 동역하면서도 바울 옆에서 가까이서 바울을 아주 수족처럼 그렇게 수종을 드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물론 누가 사도 바울 아리스다고 외에 오늘 보니까 아구스도대의 백부장 율리오라는 사람이 사도 바울 외에 다른 죄수들을 함께 데리고 로마로 압송을 합니다. 이 아구스도대라는 이 군대 이름은 로마 황제의 직할 부대랍니다. 그래서 전방 부대를 지도하고 또 통제하고 또 황제의 명을 전하고 또 그 전방 부대들의 상황을 다시 황제에게 알리는 로마 황제의 친위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구스도대의 백부장 율리오라는 사람이 이제 총 감독을 합니다. 그래서 누가 아리스다고 그리고 죄인인 사도 바울 그리고 그 외에 다른 여러 죄수들을 함께 그 배에 태우고 가요. 그래서 이달리아라고 되어 있죠. 여기 이게 바로 이탈리아 반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로마를 수도로 하는 이탈리아, 지금 이탈리아가 있죠. 그 이탈리아의 수도 로마인 그 이탈리아 반도로 이제 가는 거예요. 그리 가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가이사랴에서 어떤 배를 타냐? 오늘 보면은 아드라무떼노라는 배를 탑니다. 아드라무떼노라는 이 배는요, 원래 이 배 이름이 아드라무떼노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 아드라무떼노라는 이 배의 이름은 사실은 도시 이름이에요. 항구 이름이에요. 여러분, 드로아라는 도시를 알죠? 우리가 바울의 전도 여행 때에 드로아에서 환상을 보게 되잖아요. 이 아시아의 지역인 드로아에서, 무시아 지방의 드로아는 항구에서 사도 바울이 환상을 보게 돼요. 어떤 환상을 보게 되냐면 저 건너편 에게해를 건너서 있는 그 유럽 지역에서 누가 손짓해서 우리를 도와주세요 그런 환상을 보잖아요. 그래서 이 소아시아 지역에서 유럽 쪽으로 건너가요. 그래서 마게도냐의 첫 성인 빌립보로 도착을 하게 돼요. 그래서 그 빌립보에서 누구를 만나죠? 루디아를 만나게 되잖아요.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사도 바울의 꿈속에 만나가지고 꿈속에 나타나서 환상에 나타나서 이리와 건너와서 우리를 좀 도와주세요.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세요. 그 한 사람은 루디아일 것이라 그렇게 추측을 하는 그 드로아라는 지역을 여러분이 알 거예요. 자, 소아시아 위쪽 지방에 좀 이따 제가 지도를 보여줄 텐데 그 드로아에서 조금 밑쪽으로 내려오면은 아드라무떼로라는 항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드라무떼로라는 이 배는 이 가이사라에서 아니 사실은요 저쪽에 그 애굽에서부터 가이사라를 지나서 이 지중해 연안을 끼고 그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아드라무떼로라는 항구까지 항해하는 선박이에요. 무역선이에요. 무역선. 그 아시아 해안 연안을 따라서 저 아드라무떼로까지도 무떼로 거기까지 가는 그 배예요. 그래서 그 배에 이제 바울 일행이 타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해안은요 저쪽 북쪽으로 이렇게 해류가 흐른대요. 그러면은 그 해류를 따라서 그 해안으로 쫙 나가는 거예요. 지금처럼 여러분 생각하면 안 됩니다. 지금은 배들이 다 동력선이잖아요. 그래서 바람이 아무리 세차게 불어도 해류가 어떻게 움직여도 그것을 뚫고 갈 수 있는 동력이 그 배에 다 있어요. 그러니까 큰 바다에서 큰 태풍을 만나든지 큰 광풍을 만나지만 않으면 지금의 배들은 어디든지 갈 수 있어요. 그 바닷길을 통해서 어디든지 갈 수 있어요. 근데 그때의 배는 이 사도 바울 시대의 배, AD 약 56년, 7년, 8년 그 당시 60여 년 그 어간에는 동력이 없어요. 동력이 있다 할지라도 이 바람에 의해서 그 시기를 잘 타고 항해를 해야만 하는 그러한 배들이에요. 그래서 이 배를 타고 갑니다. 그래서 오늘 보니까 시돈에 도착을 해요. 이제 가이사라에서 시돈까지는 얼마 걸리지 않습니다. 얼마 걸리지 않아요. 근데 그리 도착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딱 도착을 하니까 그쪽에는 이 시돈이라는 항구에는 누가 있냐면 오늘 본문에 보면은 사도 바울의 친구들이 있다고 하잖아요. 이게 누구냐면 스데반의 순교로 인해서 사도들이 다 흩어졌잖아요. 그 흩어진 사도들에 의해서 디아스포라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 의해서 복음이 전해졌는데 그 시돈이라는 항구에도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요. 근데 이 시돈 항구에 도착해서 거기에서 좀 오랫동안 있었던 모양이죠. 근데 사도 바울이 배에서 내려서 자유스럽게 그 시돈에 거주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을 받도록 누가 허락해요? 친절하게도 그 백부장 율리오라는 사람이 허락을 합니다. 아마 이 베스도 총독이 율리오 그 백부장에게 아마 바울에 대해서 상세하게 이야기했을 거예요. 이 바울은 특별한 사람이다. 죄가 없지만 지금 죄수로 로마에 가게 되는데 다른 죄수들처럼 그렇게 심하게 다루지 말고 관대하게 대우하라. 아마 특별 지시를 했을 거예요. 근데 율리오도 백부장도 가만히 보니까 이 시돈까지 항해하는 동안 바울의 언행이라든지 또 그 동행하는 사람 누가나 아리스다고를 딱 보니까 그들이 바울을 함부로 대하지 않는 거예요. 극진하게 대하고 치중하는 것을 보고 이 백부장도 느끼는 거죠. 아, 저 사람이 유대인이면서 로마의 시민권도 갖고 있고 또 의사가 또 수종드는 사람들이 저렇게 잘 극진하게 하는 걸 보니까 내가 함부로 대하면은 안 될 사람이구나. 이것을 이제 느끼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 친절을 베풀어서 그 시돈에 도착했을 때에 그 시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대접을 받을 수 있도록 허락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제 시돈에서 어디로 가요? 무라라는 항구로 갑니다. 이 무라라는 항구도 좀 이따 지도로 볼 텐데 무라라는 항구 도시는 여러분 몰라도 밤빌리아 버가는 알죠? 밤빌리아 버가는 여러분 귀에 익숙합니다. 마가 요한이 1차 전도여행 때에 바울하고 바나바가 1차 전도여행을 하는데 밤빌리아 버가라는 그 도시에서 마가 요한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려요. 그 도시
왼쪽 밑으로 보면은 거기에 무라라는 항구 도시가 있어요. 근데 이 도시는요, 아까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애굽이 로마 제국에 있어서는 곡창지대예요. 우리가 일제강점기 때에 뭐 김제평양이라든지 김해평양 그런 데에서 나는 그 벼들을 다 운반하기 위해서 철도를 냈고, 그 다음에 저 남쪽에서 일본으로 가도록 그 백기를 열고 했던 것처럼 이 애굽이라는 나일강이 있는 그곳은 곡창지대예요. 그래서 로마 제국에 있어서 애굽에서 그 나는 그 아름다운 아주 풍부한 그 곡물들을 다 로마로 보냅니다. 근데 로마로 보내는데 이 애굽에서 난 그 곡물들을 로마로 보내기 가장 쉬운 백길이 어디냐? 여러분, 구레네 시몬을 아세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졌던 구레네 시몬. 그 사람의 고향이 나중에 지도를 보면 알지만 이 이집트에서 왼편으로 좀 이렇게 많이 폴록 올라온 데가 있어요. 거기가 구레네예요. 그 옆쪽이 알렉산드리아거든요. 그래서 그 알렉산드리아를 거쳐서 바로 이 남쪽으로 거슬려서 로마로 가면은 가장 빠른 길이에요. 근데 그 백길이 날마다 해마다 쉽게 열리지 않는다는 거죠. 광풍, 해류, 바람, 이 사정이 그렇게 선박들이 그로 갈 수 있는 길이 잘 열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선박들이 아까 이야기한 대로 이 지중해 연안 그쪽으로 해서 무라라는 항구를 통해서 저 로마로 가게 돼요. 그래서 이제 이 아드라무떼도라는 배는 이 무라라는 항구를 거쳐서 니도라는 항구를 거쳐서 아드라무떼로 가고, 이 무라라는 항구에서는 이제 이달리아라는 로마로 가는 알렉산드리아라는 배가 거기에 또 기다려요. 그래서 이 곡물 운반선인 알렉산드리아 배가 이 애굽에서 왔던 많은 곡물들을 다시 옮겨 싣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다가 곡물들을 가득 채우고, 그리고 그 배가 이제 어디예요? 로마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아드라무떼노 그 배는 저 위쪽으로 아드라무떼 항구까지 가게 되고, 그래서 이 무라라는 항구에서 곡물 운반선인 알렉산드리아 배로 옮겨 탑니다. 나중에요, 이 알렉산드리아 배가 로마로 항해하는 가운데에서 광풍을 만나게 되고 파손하는 그런 위기에 있어요. 그때 사도 바울을 통해서 구출받은 사람들이 성경에 나와요. 276명. 그러니까 최소한 그 곡물 운반선에 사람들이 몇 명을 탔다는 거예요? 276명 이상이 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알렉산드리아의 배에 타서 갑니다. 이제 가는데 이 니도라는 항구를 만나게 돼요. 근데 이 무라라는 항구에서부터 니도라는 항구로 갈 때에도 순풍이 불어야 되는데 역풍이 불어요. 그래서 오늘 보면은 그 무라라는 항구에서 니도라는 항구까지 가는데 거기도 얼마 걸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순풍이 아닌 역풍을 만나기 때문에 많은 고생을 하면서 어렵게 해가지고 니도라는 항구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니도라는 항구에 도착을 하게 돼요. 이틀이면은 이 무라라는 항구에서 니도라는 항구까지 갈 수 있는데 여러 날 걸려서 힘겹게 역풍을 뚫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이게 바로 이제 아시아에서 거쳐가는 마지막 항구가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항구가 돼요. 그리고 거기에서부터 이제 어떻게 해요? 다시 이쪽에 보면은 그레데 섬이 있어요. 그 그레데 섬이 있는 미양이라는 곳에 어렵게 도착을 합니다. 근데 이 미양이라는 그레데 섬에 있는 한 항구에 도착을 했을 때에 사도 바울과 그리고 선장과 선주가 의견이 다른 의견을 제시하게 됩니다. 이제 바울은 지금 근식하는 절기가 막 끝났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서 조금 겨울을 나고 그러고 안전하게 항해를 계속하자. 왜냐하면은
이 금식하는 절기가 속죄일을 의미해요. 6월절에 유대인들의 속죄일, 태양력으로 하면은 한 10월 10일 정도 되는. 근데 이때는요, 그 지중해에 광풍이 부는 거예요. 오늘 유라굴라처럼 막 광풍이 불고 로마로 항해하기에 가장 위험한 때랍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해요? 위험한 때니까 우리가 여기에서 이 기간을 피하고 가자, 그렇게 주장을 해요. 근데 선장과 선주는 아니다, 우리가 갈 수 있다, 가보자, 그렇게 합니다. 이게 사도 바울도 1차, 2차, 3차 선교 여행을 했어요. 육지로도 여행을 하고 이 백길로도 여행을 했어요. 이게 사도 바울도 역시 그 백길에 경험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은 뭐예요? 재판을 받기 위해서 로마로 압송되는 죄인의 처지에 있어요. 그 말이 더 신뢰를 얻겠어요? 아니면 그야말로 이 항해의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신뢰하겠어요? 그래서 이 백부장 율리오라는 사람이 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신뢰하고 항해를 계속합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죄인의 처지에 있지만, 그리고 어떻게 보면 선장과 선주하고는 비교도 안 될 만한 그러한 조그마한 그 바닷길의 경험이 있지만 더 중요한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24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은 누가 함께 하느냐, 지금 하나님이 사도 바울과 함께 항해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기의 경험, 자기의 예지력으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마음,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으로 이렇게 권면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합니까? 율리오가 아니다, 선장과 선주가 항해의 전문가다, 가보자 해서 항해를 계속합니다. 아니나 다를까 오늘 보니까요, 유라굴라라는 광풍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배를 만나가지고 배를 선장이 조종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광풍에 그냥 떠밀려서 속수무책으로 배가 흘러 가는 거예요. 근데요, 그 그레데 섬의 밑에 쪽이 바로 이제 애굽, 그 아프리카 그 지역이에요. 구레네 지역이에요. 근데 그 구레네에서, 그 구레네와 그레데 섬 사이에는 오늘 보면은 스르디스라는 말이 나와요. 이 스르디스가 어떤 말이냐면 모래톱이라는 말, 모래수렁이라는 말. 그 바다에 배가 한번 빠지면은 헤어나올 수 없는 모래수렁이 있답니다. 근데 자칫 잘못하면은 그 그레데 섬 미양에서부터 베닉스로 가가지고 그 베닉스 섬에서부터 유라굴라 광풍을 만나고 점점 밑으로 와가지고 그 모래톱, 스르디스라는 모래톱, 모래수렁에 빠지게 되면은 큰일 나요. 그 지경에 이르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풍랑과 싸워보고 선장과 많은 1등, 2등, 3등 항해사들이 갑판장에 그 갑판원들이 열심히 해보지만 결국은 어떻게 해요? 배의 기구들을 다 바다에 던집니다. 짐을 바다에 다 던져요. 그래서 여러 날 먹지도 못하고 풍랑에 이리저리 그냥 낙엽처럼 배가 떠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배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는 이제 죽었다, 구원의 여망조차 없다, 우리는 이제 죽게 되었다, 그러는데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하느냐, 그러한 구원의 여망도 없어지는 그 시점에서 사도 바울이 일어나서 희망적인 발언을 하고 그 죽어가는, 절망 가운데 죽어가는 사람들을 격려합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을 것입니다. 혹 우리가 타고 가는 이 배는 조금 손상이 있을지라도 손상이 전혀 없을 것입니다. 내가 왜 이렇게 확신 있게 희망적인 이야기를 하느냐? 어젯밤에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나타났습니다. 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사도 바울, 너가 반드시 가이사 앞에 서야만 된다, 네가 반드시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만 된다, 이 말씀을 하시면서 모두 다 내가 너로 인하여서 구원시켜 줄 것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나는 그 말씀하신
하나님을 믿는다. 그리고 우리가 조금 있으면 어느 섬인가 반드시 도착을 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구원받을 것이다. 희망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바로 오늘 본문의 이야기예요. 자, 그러면은 제가 쭉 이야기를 했는데 지도를 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바울의 그 로마로의 여정을 한번 보도록 하겠어요. 장로님 한번 보여요? 나는 하나도 안 보이는데. 자, 저기 예루살렘 찾았어요? 제가 여기 뭐가 있으면은 하는데. 자, 여기 제일 오른쪽 밑에 손가락이 이렇게 가 있죠. 예루살렘. 그 예루살렘하고 시돈 그 사이에 이제 뭐가 있어요? 가이사라가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한번 장로님 눌러주세요. 그거 아닌데. 다시 나가서. 우리 빨리 여기다가 이렇게 해서 여기서 직접 하는. 한번 눌러주세요. 아니, 그 지명을 딱 누르지 말고요, 장로님. 지명을 누르면 지명에 대해서 나옵니다. 화살표가 이렇게 쭉 나올 수 있도록. 눌러주세요, 한 번 더. 지명에다가 대고 누르지 말고 그냥 다른 공간에 저렇게 화살표가 돼 있죠. 그 시돈에 도착을 해서 지금 왜 또 없어져 버렸어요? 다시 가죠. 지중해 연안으로 해서 거기 어디에 나와요? 무라라는 항구에 도착을 하게 되죠. 무라라는 항구 옆에 아까 또 니도라는 항구가 있어요. 얼마 되지 않는데 무라라는 항구에서 니도라는 항구까지 갈 때에 이제 그 역풍을 만나게 돼가지고 어렵게 되는 거예요. 근데 저기 시돈에서부터 무라까지 간 배 이름이 아드라무떼라는 배였죠. 그 아드라무떼라는 배는 저기 에게해라고 쓰여 있죠. 에게해라고 써 있는 그 조그마한 바위돌처럼 생긴 그 섬, 그 안쪽이 바로 그 드로아 지역이에요. 그래서 무시아 지역. 그래서 그 드로아 바로 옆에 아드라무떼라는 항구가 있어요. 이제 거기까지 가는 배예요. 근데 이제 무라에서 무슨 배로 갈아탄다고요? 알렉산드리아호로 갈아탑니다. 그 다음 한번 눌러주세요, 장로님. 그래서 니도라는 항구를 거쳐서 이 그레데 섬에 도착을 하게 돼요. 저 그레데 섬 미항이라는 곳에 도착을 하게 되고 미항 옆에 베닉스라는 또 항구가 있어요. 거기까지 갑니다. 그래서 베닉스라는 항구에서 겨울을 나고 가야 되는데 이제 선주와 선장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가자는 거죠. 그래서 갑니다. 한 번 더 눌러주세요. 가서 이렇게 광풍을 만나는 거예요. 광풍을 만나는 그 밑에 바로 이렇게 볼록 올라오는데 거기가 바로 구레네예요. 구레네. 알렉산드리아입니다. 그래서 이쪽에 지중해라고 대해라고 쓰여있는 밑에 새카만 그 부분이 바로 애굽이에요. 애굽에서 생산된 곡물을 가지고 이 구레나는 알렉산드리아로 해서 저 로마로 그렇게 가면은 가장 짧은 백길인데 그 백길이 잘 열리지 않는다는 거죠. 해류와 바람 때문에. 그래서 저 애굽으로부터 해서 저 가이사라 시돈으로 해서 무라로 해서 이렇게 돌아가는 이 백길이 이제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유라굴라 광풍을 만나요. 유라굴라 광풍을 만나서 이 구레네라는 지역으로 조금 더 내려오게 되면은 뭘 만난다고요? 물의 톱을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물의 구덩이에 빠져서 큰일 날 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배에 사도 바울이 타 있으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까지 가야 된다 하고 그 배를 어디 섬에 도착하게 하느냐. 나중에 도착하고 보니까 저 멜리데라는 섬에 도착을 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다음 주에 이제 그 멜리데 섬에 도착을 하게 되고 거기에서 구원을 받게 되고 그 멜리데 섬의 추장을 또 이제 만나게 되고 그래서 이 멜리데 섬에서 다시 잘 추스려서 항해를 계속합니다. 그 다음 눌러보세요. 수라구라를 거쳐서 또 한번 눌러주세요.
레기온을 거쳐서, 그래서 이 수라구라는 시실리아 반도고 저쪽 레기온은 이제 이탈리아 반도가 되는 거예요. 그 사이에 백길이 있잖아요. 그 바다가. 그리해서 그 다음 한 번 더 눌러주세요. 보디올에 도착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 제가 그 교회가 전 세계로 흩어지고 세워지고 그리고 이 기독교가 로마로 가게 되는 데 있어서 역사적인 배가 한 척 있는데 그게 바로 알렉산드리아 배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 배가 저 보디올에 도착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탈리아 그 반도에서 가장 큰 항구 중에 하나인 이 보디올이라는 항구에 도착을 하게 돼요. 그리고 이 항구로부터 저 로마까지는 약 160km를 더 가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 그렇게 해서 로마에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행전이 끝나게 돼요. 그래서 오늘은 본문이 여기 멜리데 가기 전까지 여기까지 지도로 살펴보았어요. 이제 꺼주세요. 예, 자, 우리가 다 이게 설치가 돼 있대요. 그래서 여기 선만 빼면은 여기다가 제가 노트북 놓고 탁 하면은 교육할 수 있는데, 내년도에는 우리가 교육에 집중하려고 하는데 좀 이것을 빨리 해놓고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을 쭉 읽어보면서 오늘 본문도 참 어려운 본문이에요. 이 사도 바울의 로마를 항해하는 이 항로 중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려고 하는가? 그러면서 제 나름대로 우리의 인생 여정을 한번 생각해 보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 여정을 광야의 여정에도 비유하기도 하고 항해의 여정에 비유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가요, 때로는 순풍을 만나는 때가 있어요. 사도 바울이 가이사랴에서부터 저 시돈까지, 저 무라까지는 순풍을 만나서 해류를 따라서 순조롭게 갔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에서도 순풍을 만나는 때가 있어요. 내가 어느 목적지로 두고 내가 그 일을 진행해 가는데 이를 돕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도 모르게 와서 일을 도와주는 사람들이 있고, 나도 모르게 그 일들이 너무나 순조롭게 잘 되는 때가 있어요. 순풍을 만나는 그러한 인생의 때가 있습니다. 일이 잘 해결되고 근심 걱정도 없이 그냥 나는 키만 잘 잡고 있으면 돼. 방향만 잘 보고 키만 잡고 있으면 돼. 그러면 이 순풍으로 인해서 배가 앞으로 쭉쭉 나가는 것처럼 우리 인생에도 그러한 때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다 보니 꼭 그런 때만 있던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역풍을 만나는 때가 있어요. 유라굴라와 같은 광풍을 만나는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배의 기구와 배에 있는 짐을 바다에 다 버려야만 하는 것처럼 인생에서 내가 주먹으로 꽉 쥐고 가지고 있는 것들을 오히려 거기에다 쏟아부어야 되고 오히려 거기다가 버려야 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손해를 보는 그 인생의 때가 있다는 거예요. 큰 타격을 입는 때가 있어요. 그동안 모아놨던 것 점점 술술 빠져나가고 손해를 많이 보고 몸도 마음도 물질도 점점 자꾸 빠져나가는 그러한 때가 분명히 우리 인생에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힘쓰고 애쓰고 내가 한번 그 역풍에서 그 광풍에서 헤어나보려고 힘쓰고 애쓰는데 오히려 힘쓰고 애쓰기보다 그냥 흘러가는 것이 더 나은 그런 때가 있어요. 두 손을 다 놓아버리고 그냥 이때는 손해봐야 되겠다, 이때는 큰 타격을 입더라도 그냥 내버려 둬야 되겠다, 그런 때가 있어요. 배멀미로 오랜 굶주림으로 인해서 허기지고 낭망하고 절망하는 그때가 지금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 인생에서도 그런 때가 있어요. 배멀미처럼 정말로 두통이 오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그런 때가 있어요. 아무리 아침, 저녁, 점심 밥을 많이 먹어도 배부름을 못 느끼는 그러한 고난의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가 낭망하고 절망하는 그런 때가 있어요. 구원의 영광마저 느끼지 못할 그런 정도의 상황이 우리의 인생에도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피난처가 되는 바람막이가 되는 항구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우리 앞에 역풍이 유라굴라와 같은 광풍이 기다리고 있으니 이 피난처가 되는 이 항구에서 좀 쉬었다 가자, 피했다 가자, 바람막이가 되는 이 항구도 있다는 거예요. 오늘 쭉 본문을 읽어보세요. 그레데 섬이 바람막이가 되어주고 그런 것들이 쭉 볼 수가 있어요. 욕심만 버리면, 교만만 버리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철저히 구하고 순종만 하면 역풍을 만날 때에도, 유라굴라와 같은 광풍을 만날 때에도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피난할 수 있는 피난처를 보여주십니다. 바람막이가 될 수 있는 그 항구를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는 희망이 있는 거예요. 뭐만 있으면 욕심을 좀 내려놓고, 교만함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철저히 구하고 순종하기만 하면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힘겨운 인생의 여정을 걸어갈 때에 희망이 되어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울처럼 하나님께 사로잡힌 그 사람이 우리에게 희망이 되어줍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임재를 깨닫지 못하는 상황에서 그래도 바울처럼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임재를 깨닫고 그 실망과 좌절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희망이 되어줬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도 분명히 희망의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낸 사람, 하나님이 붙잡고 계시는 사람,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사람, 그래서 바른 결정과 선택을 하도록 독려하는 사람, 그 사람이 분명히 예비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역풍을 만나고 광풍을 만난 사람에게 피난처를 찾고 바울과 같이 희망이 되어줄 사람이 옆에 있다는 것을 깨닫고 그 피난처로 갈 수 있는 것, 그 희망의 사람으로부터 희망을 찾을 수 있는 것, 이것은 여러분 아무나 누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모두가 이러한 큰 축복을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분명히 역풍과 유라굴라와 같은 광풍을 만나는 인생의 여정에서 분명히 피난처를 예비해 두셨어요. 바람막이가 되는 항구를 예비해 두셨어요. 사도 바울과 같이처럼 희망이 되어줄 수 있는 사람을 예비해 주었어요. 근데 왜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 그리 피하고, 어떤 사람들은 그 사람을 보고 그 사람으로 인해서 희망에 전염되어서 희망을 함께 노래하고 그 절망 가운데서 왜 헤어나올 수 있느냐, 이러한 축복은 아무나 못 누립니다. 단 욕심을 버리고 교만을 버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철저히 구하고 순종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그 피난처를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람막이가 되는 항구를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희망이 되어주는 그 사람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요즘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자꾸 어떤 이미지를 떠올리냐면은 엘리사의 종 게하시를 자꾸 떠올려 주세요. 여러분, 엘리사는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군대를 보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았어요. 근데 게하시는 그걸 보지 못합니다. 게하시 눈은 여전히 닫혀 있어서 그걸 보지 못해요. 근데 엘리사가 그 게하시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서 게하시를 위해서 기도할 때 게하시의 눈이 열리면서 하나님의 군대를 보게 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되고 가까이 계신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우리 도율교회 모든 성도들이 그렇게 영안이 열려지기를 원합니다. 아무리 인생에, 아무리 우리가 사역하는 길에, 아무리 우리가 계획을 세우고 나아가는 길에 역풍이 일어나고 유라굴라와 같은 강풍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우리가 눈만 열고 있으면, 우리의 영안만 열고 있으면 분명히 피난처가 보이는 줄 믿습니다. 바람막이가 되는 항구가 어디인지 우리가 깨닫게 될 줄 믿습니다. 누군가가 나를 그 절망으로부터 끄집어내려고 희망이 되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저는 저에게 목회의 여정 가운데에서 이러한 축복을 누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이러한 큰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그 믿음의 사람들이 모두가 다 이러한 큰 축복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욕심을 버리고 교만함을 버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철저히 구하고 순종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이 큰 축복을 거머쥘 수 있도록 그렇게 눈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러한 축복을 여러분의 것으로 만드는 그런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분명히 우리의 인생의 여정에도 순풍을 만나는 때처럼 순조로운 때가 있다면 역풍과 유라굴라와 같은 광풍을 만나는 구원의 영광마저도 느끼지 못할 그러한 정도의 상황들이 펼쳐지는 때도 있습니다. 아버지, 그러한 때에 우리의 눈이 닫혀서 절망만 보지 않게 하시고 낙담만 보지 않게 하시고 허기만 느끼지 않게 하시고 배멀미만 느끼지 않게 하시고 희망을 볼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을 열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게하시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눈을 활짝 열고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축복을 볼 수 있는 엘리야의 영적인 영안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을 저와 더불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축복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